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그런 것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지금의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구약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들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을는지 몰라도 신약시대인 지금에 와서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상천하지의 모든 권한과 권능과 책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맡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자들도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또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는 그것을 완전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완전성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그럴싸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자들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큰 흠과 잘못과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죄가 없고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려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 속에 바른 삶이나 바른 행위나 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못된 일들이 다 없어져야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흠도 없고 문제도 없기를 바라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천주교의 어떤 이 종교성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천주교의 종교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르고 좋은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천주교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려 그럽니다. 천주교 속한 신자들 치고 봉사나 구제나 아니면 사회봉사 그리고 어떤 착한 일들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은 좀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봉사나 섬김 가운데 시간과 또 돈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야지 천국 가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천주교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소위 말하면 좋은 나라, 좋은 땅, 혹여나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으로나 태어날 수 있다. 아니면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거꾸로 내 자신이 완전 무결해도 내 자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어도 내 자신 스스로 보기에 정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구원자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도의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씀한 가장 귀하고 가치인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자들은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 근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인생이 70, 80, 때론 늦으면 90, 젊을 때는 20, 30, 40살에도 죽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죽은 다음의 삶,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정하심과 엄의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심판하심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못 가진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가 충만한 나라,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고 그로 인한 걱정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보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삶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근심했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제자에게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다. 원체 성질을 많이 내고 혈기가 많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다. 야, 너희들 성질 좀 죽여라, 그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해 지나갈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왜 막았냐 하면 예루살렘과 자기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들은 이 제자가 성질이 너무 나서 주님께 이야기해. 주님,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명령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치유되고 낫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기도하니 문둥병이 치유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한 대단한 권능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린 40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소년 이상의, 때로는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석 성경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철 모르는 어린아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40명 정도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대머리라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놀리면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합니다. 저주했더니 앙콤 둘이 나와서 4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마 그러한 것들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다 죽여버리게 할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아라, 참아라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도 이렇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없는, 또 분노와 분기가 팽천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평상시에도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족이 없었겠습니까?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지만 그들 삶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죄로 얼룩진 삶이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3년씩 가르치시는 겁니다. 3년 반 가까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말씀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지만 그러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과 실수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야단과 책망을 받는지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큰 책망과 질책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적인 큰 잘못, 오히려 복음에 해를 끼치는 큰 잘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징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사도로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까지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내고 대단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며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시간이 흘러가서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삶의 곳곳에는 문제가 생기고 흠과 결점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돈으로 있어야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구제와 대단한 봉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도 잘못 없이 아무런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도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지금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삶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시급하고 다급한 것들, 건강, 자식 문제, 돈 문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직장, 직업 문제, 마음이 좀 편안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런 문제에 마음을 쏟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대에 또 한 20년 전만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과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있는 과 중에 하나가 철학과라는 겁니다. 철학과.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진리를 공부하고 정말로 진실, 진리, 이 땅에 되었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헤매낸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돌을 닦기도 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과거의 경전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를 알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도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과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실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김진홍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만났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전능자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든 또한 불신자든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60살 넘어서 70살 넘어서 노후에 대해서는 마음도 쏟고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후가 지나가면 그 70살이 지나가면 80살이 지나가면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일찍 생명을 끊어버렸을 때 자살해 죽었는데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행복할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 어린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에 돈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 놔서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은 자기의 심령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돈을 준비해서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얼마간은 10년, 20년간은 내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집을 장만해 두고 죽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없어도 얼마간은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기 죽은 다음에 아내의 장래를 걱정했지만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린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될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안 것이. 신자들도 아마 그런 의식과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알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신자들은 진리를 조금은 알고 있고 진실을 조금은 알고 있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형벌이 때론 지옥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학의 발달입니다. 의학의 발달이고 또한 살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전기들을 짧게 나와 있는 것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뭐 스펄전이 58세든가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 52세, 53세, 54세, 43세 젊었을 때 다 40대, 50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보니까 63살, 제가 그래서 63살한테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40세, 50세 다 죽었습니다. 질병이 하나 찾아오고 병이 하나 찾아오면 어쩔 줄 모르고 죽었습니다. 최근에 그랬던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이 1차 대전 때 그러한 종군 장교로 참여했다가 우리 맹장이 터져가지고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가 나이가 43살인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맹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터지면 수술하면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만 만나면 그게 중병이 되면 못 견디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언제든지 준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교통사고, 특별한 어떤 사고가 아니면 암이 불시에 발견했는데 말기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70살, 80살 이렇게 사는 것, 또 90살까지도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의 사람들, 하루에 3끼는 거의 못 먹고 잘해야 2끼 먹고 살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믿는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가 내가 있는 곳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지는 알겠는데 주님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이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도 우리가 어떻게 갈 줄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면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것입니다. 선행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를 더 회개해야 될까요? 삶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돈을 가지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줘야 될까요? 하루에 몇 끼 먹고 살기도, 두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그 방법이 나다. 하나님께 오는 방법이 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무런 결점도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대단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희가 기도 생활을 대단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는 길은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로 영생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사람의 영혼은 다 영원합니다. 다 영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리키는 영생하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가지는 건 다릅니다. 이 육체의 몸은 소멸해버립니다. 때가 되면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사라집니다. 사람 몸을 땅속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놔도 한 20년이 되면은 뼈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걸 탈장이라 그럽니다. 무덤이 잘 깨끗하고 양기 바른 곳에 있으면 20년 정도 되면 탈장, 모든 살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천은 잘 안 썩고 있고 뼈하고 천 같은 것만 남습니다. 근데 땅이 안 좋고 그러면은 아직도 살들이 덜 썩어요. 20년이 지나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대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40년 되면서 뼈들도 점점 사가갑니다. 뼈들도 점점 사가가요. 밀폐시켜 놓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겪는 걸 영벌이다 그럽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영생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축제 속에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을 영생한다 그러고, 이 영혼이 지옥에 있는 것을 영벌을 겪는다, 영원한 형벌을 겪는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진노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독특성입니다. 전에 어떤 불교의 승려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불교에 가리키는 것은 그래요. 불교는 어떤 불교의 교리가 있냐 그러면, 불교의 교리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극락에 이를 수 있다. 극락은 천국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들을 불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내가 이야기해 주마.
성경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불교의 교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지? 그리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천국에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우리는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절대 극락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디에 있을 때 너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거짓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너희들은 우리의 진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너희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날지 어찌 알겠느냐? 좋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은 것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걸로는 인생과 삶이 제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생과 삶이 제대로 변하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한 경험으로 와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흐릿한 경험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그 다음에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샘솟듯 성장하고 자라가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고 근심과 삶의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평안하고 좋았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것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잠깐 동안 한 석 달, 넉 달, 때로는 한 달. 하지만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지 어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아무리 친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을 갖지 아니하면 사귐이 없으면 그 친한 것은 시간 좀 흘러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친했냐 그러면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공부하고 대학 생활 때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도 지금 연락하지 않은 지가 그때 이후로 몇 년입니까? 한 17년이 됐어요. 17년. 그러니 그 친구가 결혼했을 때도 안 갔지요. 결혼한 지 언제 한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애들 또한 둘이 서희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애들 낳았을 때도 안 갔지요. 연락도 안 했지요. 왜요? 모르니까.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로 대부분 있거나 은행원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연락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친밀함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의 친밀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신자였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자였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영접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때 동시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오순절의 체험이 나타나면
이제는 아주 강렬한 은혜가 임해서 그를 기도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그를 주님께 드리는 깊은 예배 생활로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만족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과 관계를 등한히 여기면 그 은혜가 점점점 소멸하고 작아져 버립니다. 신자도 예수님 영접할 때는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와 이리 좋노?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 석 달, 넉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하지만 교회 다니기는 싫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회 다니기는 싫어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니까 영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지는데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뭐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여행 다니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말 말고는 시간이 없잖아요. 평일 때는 직장 생활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때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뭐 주님과 만납니다. 아주 약하게든 강하게든 만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에요. 만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예요. 만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내 삶 속에 짐들이 내려놔지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단지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찾고 다니다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만날 때 굉장한 어떤 큰 은혜와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틀리죠.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임하셨습니다. 복음의 통로는 베드로 사도였는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영접과 더불어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나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잠깐 들은 다음에 예수님에서 영접해도 주님과의 관계는 아주 약하고 흐릿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여행을 주말에 좋아하니까 여행 가는 것이 취미생활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와, 평안하다.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만나니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신앙과 믿음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이 더 좋지요. 여행이 좋아서 그대로 여행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루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햇빛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었던 그 평안한 그 감동이 3개월 전, 4개월 전의 감동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때의 평안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는 그때 믿었다고 믿었는데 뭐 아무것도 지금은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기도 한 다음에 꽤 평안해졌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단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평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그래도 내가 계속 된다면 그 평안함이 계속 지금까지 왔다면 나도 언제 시간 내어가지고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봤을 텐데 그것이 계속 안 되네요. 그런 것이야 다 절에 가서 또 경험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교적인 재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뿌옇지요. 몇 달 전에 잠깐 기억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 스스로 착각하면서 예수님 별것 아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별것 없더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렇게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영원한 노후를 보장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서는 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라 말하면 좀 요상하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까지를 노후라고 본다면 영원한 노후 보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본질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관계다 그랬습니다. 관계. 내가 앞에 있는 식물이 있으면 내가 이 식물을 믿는다. 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인격을 가지지도 않았고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분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자식이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냐 하는 부분을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해석하거나 깨닫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대로 볼 수 없는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동거울은 기껏해야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 정도가 최고치의 정도에 속합니다. 그 정도처럼 뿌옇고 흐릿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가 점점점 나타나서 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강렬해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성장하거나 자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집에 내가 들어가면 쫓겨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무 집에 들어오요. 하지만 자식은 어느 때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종이나 하인이라도 주인이 허락 없이는 그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종이나 하인이라도. 그러나 자식은 어느 때나 냉장고 문을 열어서 먹을 걸 먹을 수 있고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로 인한 죽으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세포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하나씩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가 내 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몸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단지 구원 얻을 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너무 깊은 사변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일들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아셔야 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과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3년이 됐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 생활을 해서 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나는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해 줬더니 나는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필요한 걸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더군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필요한 걸 예수님이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증가하고 자라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받을 수가 없지요. 또한 달라고 해도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주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얻게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얻으려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는 기도를 집중 기도다 그럽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쓱싹 주님 주세요. 그리고 나도 까먹어버리는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경우는 이런 하늘에서 번개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이 아주 희귀하고 드물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증가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걸 누리는데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 관계 속에 참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여겨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단히 더 믿고 깨닫고 알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는 길이, 구원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아오니 이러한 든든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움으로도 내 행함으로도 내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도 결정과 흠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매일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